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의 그 가려진 꿈을 알아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춰내는 것이 오늘 가장 큰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과 점술사들은 알려주십시오. 그 꿈이 뭔지 알려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말은 그 꿈을 알려주질 않죠. 그 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아는 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큰 꿈을 꾸게 되죠. 이 광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서 아무 연결도 안 되고 또 잠들어서 그냥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수면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래 설마 이 공간에 또 내가 꿈꾸는 중에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치 꿈을 꾸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장래를 예견하는 자들을 굉장히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장래 일들을 예견하는 자들을 참 이렇게 존대했던 그런 시대의 삶을 삽니다. 특별 계시가 정결되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꿈은 인간사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꿈이 뭐예요? 꿈은 저도 거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이 자연적이고 생이적인 꿈은 평상시에 우리가 보았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데요. 그 남은 잔상들이 잠을 자면서 뇌파가 바뀌고 그 뇌파가 바뀌면서 그 조그만 조각 같은 잔상들이 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깊이 봤던 것 그리고 어느 순간 훑어봤던 작은 조각들이 머릿속에 남았다가 뇌파가 바뀔 때 그것을 조합을 이룬대. 그것이 꿈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꿈까지도 주관하고 계셔요.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꿈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잠이 들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 수면 내시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깨어날 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저가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가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만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이 우리의 본성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계시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 갈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왕이 말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문장만 봐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함께 했던 그 박수와 술객들, 그들 때문에 많은 일을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쳐버리고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종교계 지도자들 역시 느부갓네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놀랍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낼 수가 없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고자 늘 갈망하며 영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 8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그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깊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것으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박수와 술객들은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고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가 내일 읽어야 될 본문인데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면의 시간까지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왜 그 일이 그런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어느 한 부분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일들, 생각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무식하여서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여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